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과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던졌을 때 엄청난 양이 잡혔다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헛된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나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먹이고 싶으셔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에 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식사는 성찬식이 아니라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음식을 늘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식구라고 하죠. 함께 밥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께 커다란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놓고 퍼먹을 때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다 들어가서 퍼먹을 때 거기에서 가족 간의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역시 자주 음식을 나눠야 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된 상태에서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는 더욱 깊이 기억에 남고 그 사랑도 깊이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뒤에 베드로와 나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의 일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15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3번째라는 것은 부활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분명하게 확증하셨으므로 그들은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뒤에야 그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물으신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보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this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것보다 더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3번이 더 나옵니다. 같은 말이. 그런데 모두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24절에 이 일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요. 역시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라는 말을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끼리 경쟁시키면서 싸움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네가 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다는 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이 옳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증거를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갈등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증거가 없습니다. 셋째로 이것들이란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배들 아니면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들을 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3마리나 잡힌 물고기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더 넓게 본다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모든 세상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3마리가 옆에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리는 먹었겠지만 한 150마리라고 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고기를 구우셨고 니들이 잡은 고기도 갖고 와라 했기 때문에 몇 마리는 먹었으니까 한 150마리가 옆에 지금도 열린 그물에 가득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들보다, 그러면 턱으로 가리키면서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야 전후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유치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다른 신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고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혈기에 따라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데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조금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요, 사랑해요. 나는 아직도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더 깊이 품고 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건 맞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해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이런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을 먹이는 목자가 주인을 재물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양을 먹일 자격이 있습니다.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양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자가 세상적인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데 목자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주인이 안 보는 동안에 주인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양을 갖다가 팔아먹고, 그렇죠? 잡아먹고 빼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인한테 뭡니까? 주인이 새 보면은 거짓말하겠죠. 늑대가 와서 물어갔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뷰티 서플라이를 오픈했다고 합시다. 내 매니저 한 사람을 고용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에 또 하나 오픈했다면 그 매니저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인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다 빼돌려요. 그렇죠? 슬금슬금 조금씩 빼돌려요. 현금은 다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기 전에 뭘 물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안 되면은 맡길 수 없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잡아서 먹고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잡은 물고기도 역시 베드로가 과거에 사랑하던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시며 목자가 되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물고기를 길러서 잡아먹지만 옛날에는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아서 팔아먹고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목자는 어부와는 달리 물고기를 잡아서 이득을 취하는 것과 달리 양떼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그냥 월급을 받고 양떼를 충실하게 돌볼 뿐입니다. 양떼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섬기기만 하고 받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너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두 번째로 확인한 예수님은 이번에는 양떼를 치라고 했습니다.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양떼를 치라고 했으니까 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치라고 했습니다. 친다는 말도 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정확히 구별한다면 돌본다라는 뜻입니다. 양떼들을 잘 돌봐라. 어떻게 돌봅니까?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늑대가 물어가는지 안 물어가는지,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친다는 말이 먹인다는 말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모든 의무를 다 포함하는 말이
양떼를 치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내 양떼라고 했습니다. 네 양떼를 치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먹인다는 말은 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였지만 좀 더 정확히 특별히 구별한다면 양떼가 공격을 받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둘 다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목자와 감독 이 두 가지 말을 비교해 보면 이 목자라는 말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어 내 양떼를 치라고 한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고 사랑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 번역해서 마치 성공회의 감독이나 개톨릭의 주교처럼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본래 의미는 이것이 에피스코프라는 말인데요. 에피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샅샅이 살핀다는 말이고요. 스코프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잘 높은 곳에서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목자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잘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다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잘 지켜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 놀이터 같은 곳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놀면은 반드시 그 부모가 옆에서 의자 같은 것을 놓고 더운 날이면은 무슨 비치 파라솔 같은 걸 세워놓고 그것을 의자에다 꽂아놓고 앉아서 있는 여인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다른 친구하고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감독이에요.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다치지 않을까 하고 잘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감독과 목자의 의무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두 가지는 아가페라는 말로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말로 물으셨어요. 필라델피아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필레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서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곳에 수도 없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구별할 수 없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설교를 들으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가페라는 말이 다른 곳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두 번이나 아가페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필레오로 부르냐? 대단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뭐예요? 그냥 이거는 고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영어에서도 다른 말로 바꿔 쓰는데 이것이 고대인들이 말을 전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아가페나 필레오는 같은 말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 불안해서라고 했는데요. 불안해서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많이 약화시킨 거예요. 개역은 근심하여 했는데 이 말도 역시 원문의 의미보다 많이 약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매우 슬프다는 거예요. 얼만큼 슬퍼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깊은 슬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두 번 질문하셨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머릿속에 띵 하고 때리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그 생각이 마음에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슬픔이 깊은 슬픔에 빠진 거예요. 정말로 죄송하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다니. 이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깊은 슬픔에 잠긴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You know everything for me.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더라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친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뜰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는 내 마음, 내가 잘못한 거 모든 거 다 아시고, 지금은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전에는 세상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내 양떼를 먹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양떼를 돌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다시 먹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양떼를 잘 먹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이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서 딸을 낳아서 키울 때 안고 젖을 물려보셨죠. 왜 물려요? 사랑하니까 물리는 거예요. 미워한다면 안 물리겠죠? 누가 쳐다볼 때만 억지로 물리다가 그 다음엔 안 물리겠죠? 근데 사랑하니까 안고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먹이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자라고 그래요. 내가 밥 사줄게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밥 사줄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게 뭐예요? 내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예요. 만약에 그 주인을 사랑한다면 주인은 안심하고 맡길 거예요. 팥쥐 엄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심하고 맡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양떼도 잘 돌볼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 고양이도 맡기면은 잘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이성희 집사님이 우리 고양이를 하루에 한 번씩 와서 밥을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요, 뭐예요? 저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가겠죠. 그런데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믿고, 아, 우리 목사님네 고양이니까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면 먹이는 거예요. 양떼란 어린 양과 어른 양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먹이는 겁니다. 만약 강아지나 고양이를 잘 키운다면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잘 먹인다는 뜻입니다. 털을 잘 비끼고 예쁘게 다듬고 예쁜 빗을 꼽아주고 예쁜 옷을 입혀서 끈을 매달아서 길거리에 데리고 다니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쇼업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내가 키우고 있어도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일날 교회 간다면 예쁘게 머리 빗기고 단장해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만약에 잘 먹이지 않고 예뻐해주고 장식하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명체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예쁘게만 하고 먹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정신병적인 집착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다 예쁘지 않으면 버려요. 귀찮으면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뭐예요? 그냥 장난감 봉제 인형으로 생각하고 스토프드 애니멀로 생각하고 예쁘다고 하다가 귀찮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잘 먹이는 거예요. 핵심은 먹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식물을, 화분을 잘 돌보고 키운다는 것도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물 잘 주고 거름 잘 주고 햇빛 잘 들게 해주는 거예요. 잘 돌본다는 게 만약에 상한 우유로 잎사귀 닦아주면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잎사귀 잘 닦아주고 예쁜 종이로 싸주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쇼업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먹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양떼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잘 찾아다니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형제자매들이 기뻐하는 일을 해줘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들을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누구든지 만약에 말씀으로 잘 먹여 키우지 않고 자주 찾아가서 예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어서 마음만 뺏는다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목자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집사님 참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양떼를 학대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영적으로 죽음에 이끄는 심각한 죄에 해당합니다. 키우지 않고 비위만 맞추고 이익만 얻으려는 사람은 양의 목자가 아니라 양의 도둑이고 양 잡아먹는 늑대나 이리에 불과합니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해서 사탕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고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모여진 양떼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먹일 뿐만 아니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신 뒤에 3번이나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18절에서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이 말은요, 예수께서 아주 특별히 강조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니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며 대조되는 말이 한글 번역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띠를 띠고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사라졌고 개역에는 2개 다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를 묶어서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뒤에서는. 그러나 원어에서는 똑같이 둘 다 띠를 띠고입니다. 개역처럼 둘 다 띠를 띠우고라고 해야 옳습니다. 띠를 띠운다는 말은
활동하기 편하도록 치렁치렁하게 긴 옷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긴 천으로 늘어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활동할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옷을 묶어서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전쟁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는 단단히 묶어서 옷자락을 허리에다가 묶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끈띠, 허리에다가 우리 괸띠라고 하나요? 그런 띠를 묶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단히 묶어서 오리고 다리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생식기 부분을 가려서 허리에다가 딱 묶는 것이 띠를 띠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네가 젊어서는 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걷어붙이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남들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단단히 그렇게 묶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너를 묶어서, 여기서 보면은 남들이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은요,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베드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실 때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스스로 팔을 벌리고 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원해서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묶는다는 것은 베드로가 활동하기 쉽도록 옷자락을 묶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묶었는데 늙어서는 남들이 베드로의 옷자락을 묶어주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끌고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잡히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죽인 사람들도 베드로를 잡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팔을 벌리고 잡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말하자 베드로가 앞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앞으로 스스로 2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즉 뭐야?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3번 아니라 1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남편들이나 아내가 I love you, I love you 볼 때마다 100번을 찾는다고 해도 돌아서서 딴 여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19절은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18절의 의미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양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대답한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면서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는 네가 죽을 차례다, 이 뜻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나를 따라서 죽기까지 사랑하다가 너도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차례다, 이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킨 뒤에 베드로에게 세상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은 것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식들에게 돌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떼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기만 잘한다면 예쁘게 꽃단장하는 것은 필요한 때 그때만 해도 돼요. 그렇죠? 안 씻긴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머리다 예쁜 핀 안 꽂아준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잘 먹이기만 해도 필요한 때 씻기고 꽃단장하면 예쁘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야 돼요.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음식을 먹으며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요.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지만 명령의 핵심은 교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먹일 뿐 아니라 어떤 양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은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예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먹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도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며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돌보는 양은 우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돌본 양이니까 이거는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양의 도둑이 됩니다. 집사님들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서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떠나보내야 돼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내가 데리고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조종하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도둑놈. 이거예요. 키워서 내보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워서 계속 자기 밑에 두고 평생 조종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크면 내보내야 되고, 크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더 크면은 나보다 더 크면 안 돼. 너는 항상 내 밑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어.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돌보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우리가 소유하라고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은 밤이 새도록 헛그물질하며 고기를 잡으려던 제자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돌보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말씀으로 가르치고 살피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먹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원래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떠나기 첫날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다시 저녁에 찾아가서 어머니 이제 떠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밥 먹고 가라. 미리 온다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밥을 해놨을 텐데 네가 안 온다고 떠난다고 해서 그냥 떠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서 밥을 준비 못했다.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어머니와 또 와 계신 이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나갈 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앉았는데 어머니와 이모님이 싸워요. 네가 내겠다 내가 내겠다 싸우는데 우리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용돈을 드리는 어머니가 주시는 밥을 먹고 왔어요.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먹여보내니까 좋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셨어요. 그죠? 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준비해서 다 준비한 다음에 밤새도록 헛그물질한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고 먹이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여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